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온유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때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삶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 집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더 좋은 만남이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식이죠. 내가 헌금을 억지로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2배, 3배, 7배, 1000배로 더 주신다라는 식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요, 신앙의 동기를 가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1조를 잘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결국 11조의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5를 드리면 하나님 50, 100을 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할만 하겠구나. 이거 한번 좀 교회 다닐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과연 그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되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떤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당연히 후자여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식의 그 어떤 종교라면 그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교 가서도 많이 바치시면 됩니다. 이슬람교 가서도 많이 바치셔도 돼요. 다른 어떤 미신 종교도 괜찮습니다. 많이 바치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떤 신이 내가 바치는 그 정성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이 주겠다. 열심히 빌고 열심히 들으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자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어쩌면 혹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그때 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식의 이야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는 신앙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계획 때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3배, 4배, 1000배, 7배, 10,000배 더 주신다. 그런 얘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냐 하면, 원래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내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근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어떤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 3배, 5배, 7배, 10배, 1000배, 10,000배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결국 그건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불교로도 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이슬람교로도 가고 또 하니까 꼭 왜냐면 꼭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 가져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부동산이 제일 좋은 재산인데 온유하게 살아야지. 화가 나도 참고 이 악물고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랬는데 화가 나도 참고.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글부글 하는데 막 화가 나는데 내가 참고 내가 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우리가 사전적에서 보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잘 알아야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함과 더불어 가난함, 비천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난함, 비천함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암송했죠?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다 벌써 까먹었나요? 다시 자 준비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자, 가난함이 여기 나옵니다.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 땅의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시편 40편 17절 같이 봅시다. 시편 40편 17절. 시편 40편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여 누구를 찾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실수가 많아? 왜 이렇게 막 시끄러워. 막. 이렇게 시간을 못 지켜.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땅이 그렇지. 원래 이 땅이 그렇지. 원래 사람이 그렇지. 그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 당연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화를 참고 그렇지 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막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시의 사회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빼앗아서 자기네 재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모습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일까?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따스함, 하나님을 기억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오늘 제 설교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온유를 제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 결국 고난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 온유한 그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미래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받는 땅이 아니고 그 어떠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미래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에 대한 약속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야 할까요? 땅에 대한 약속. 그럼 혹시 뭐가 있을까요? 땅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 힌트. 네. 뭐예요? 가나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결국 그 광야 길들을 지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광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거기가 내 집이면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지금 이 걸음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걸음이 여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여러분 서운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싶었는데 서운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시간이 걸렸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가 좋냐고요. 그 광야가 좋냐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광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가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좋아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아픔들, 모든 눈물들, 외로움들, 그런 모든 우울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 더 좋아야죠. 더 좋아야죠. 제가 만나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그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예수님의 시험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배고픈 게 채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이 채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부족하고, 늘 고난이고, 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좋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우리 인생이 쉬었던 때가 있었냐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온 걸음들을 생각해 봤을 때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왜? 이 광야거든요. 교회를 개척해도 걱정. 만약에 내가 개척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생각해도 걱정. 아이를 낳아도 걱정. 낳지 못하면 울. 시험을 잘 봐도 걱정. 못 봐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 아직 안 해도 못했어도 걱정. 직장에 들어가도 힘듦. 들어가지 못해도 걱정.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행복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쫙 기둥으로 굳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광야 시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무리 찾아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 땅의 것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의 그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착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거대한 그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응? 왜 원망이 안 됐을까요?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왜 지치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주님 내가 의지한다고? 내가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파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는 온유함 갖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함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사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인 것을 압니다. 참 어려울 때가 많고 때로는 지칠 때도 많고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온유함, 그런 모세와 같은 온유함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런 믿음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우리 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